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꽃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울 속에 있는 내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황금률이죠. 황금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절이 황금률인데요.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주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똑같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정지하면 비판하고 정지하는 것이죠. 정지하면 너희도 똑같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지하는 그것으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참 재밌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누군가를 막 잘못됐다고 말하는데요. 자기가 더 잘못됐어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예배당 안에서 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 많이 했어요. 영업을 하면서 보험을 들게 하면서 자기가 제일 하지 말라는 걸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걸 몰라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면요. 비판하는 그것으로 내가 비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세워놨던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유대교 이단의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대교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원들이 유대교 이단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 여러분,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썩었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내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끄집어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못 보느냐 했어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황금률을 마음판에 꼭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잡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률을 가슴에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돼지가, 야, 좋다, 이렇게. 야, 나한테 귀한 말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걸 넙석 받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돌멩이인 줄 알고, 물어 찢어 상할까 할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옳은 소리 틱틱 해야 되고요.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싸움이에요. 늘 물고 뜯는 싸움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국회 보세요, 국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국회가 완전 지옥판이잖아요, 지옥판. 물고 뜯고 싸우기에 바빠요.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판하니까요. 비판하는 곳에는요, 천국이 안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사랑과 섬김과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그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시며.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끝없는 기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은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존중받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남을 인정해 줘야 돼요. 남은 깔가내리면서, 남은 비판하고 쳐 죽이면서, 나는 떳떳한 사람이고, 나는 어려운 사람이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을 먹고 이제 예배당에 왔어요. 청년 두 명이 예배당에서 차를 대는데 마당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서. 훌륭하더라고요. 어째 얼마나 대화를 진지하게 하는지. 그냥 진지한 인생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둘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방해가 안 될까 싶어서 이제 조용히 나와서 이제 화단에 물 주고 물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이야기하는데 미안한데 오래 이야기 나누시려면 이게 데크에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시다 가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제가 마음 같아서는 차라도 한 잔 끓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이야기를 잘해서.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존중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두 분 다 첫 반응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앉아서 이야기는 안 했어요. 인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차 대려고 하는데 그냥 거기서 하고 물 주고 있는데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신경이 날카로웠으면 조금 신경질을 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네, 이렇게 존중을 해주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소리를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새파란 젊은 청년들한테, 요즘 젊은 청년들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우리 모두는요 인정받고 싶고 또 칭찬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셋째 아들이 이제 그 새로운 그 반 파운드 케이크를 또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제 저에게 먹어보라고 줬어요. 제가 딱 먹고 이렇게 하세요. 촉촉하네. 촉촉해. 야, 그 밤 큰 게 하나씩 밤이 중간에 밤이 들었는데 밤 맛도 좋다. 네, 밤이 딱 잘 삶아져가지고 맛있다. 네. 그리고 적당히 다네. 이걸 썬 커피랑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 제가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구체적이죠? 예, 구체적이죠? 예,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뿌듯한 거죠. 굉장히 그걸 개발하다가 몇 번이나 5번에 여러분 이게 한 번 빵을 만들어내려면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1분 예를 들면 5분 구웠다가 6분 구웠다가 4분 30초 구웠다가요 적당하게 안에 촉촉하게 너무 많이 구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설탕도 있잖아요. 비율을 설탕 비율 그다음에 이런 비율들을 여러 번 해가지고 결국 만들어내거든요. 10번 이상 이렇게 다시 시행착오를 끝에 만들어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제가 어쨌든 간에 맛있다. 촉촉하네. 밥맛이 좋네. 상품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안 사 드셔도 돼요. 칭찬하는 법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어리석음은요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자신은 높아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황금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내가 남을 인정해줘야 돼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나는 아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요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은 통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통하고 누구에게는 예외가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해요. 할렐루야. 성경은 모든 삶의 현장에 어떤 인생이라도 다 적용돼요. 그래서 이 황금률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황금률은 사랑의 세계, 지금 아가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가서 1장에서 아가서 1장에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만남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죠. 가장 두려운 것이 사람들을 잘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만남의 복이 있도록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 잘 만났어요. 그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의 가문은요. 룻기를 읽어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기가 막히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만남의 가정에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놀랍게도 다윗의 결국 이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다윗 정조모. 그 아버지가 태어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는 사무엘 상하를 시작하면서 거대한 통일왕국 위대한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마치 용비어천가처럼, 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책이 바로 로키스잖아요. 만남. 너무너무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랜 시간의 정절을 지키고 기다린 끝에 드디어 3장에서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혼인 예식을 거행했어요. 그죠? 드디어 혼인 예식장으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죠? 혼인 예식장까지 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건데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정절을 지켜야 돼요.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사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리죠. 기억나세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혼인예식장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거친 들, 그죠? 거친 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황량한 사막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울퉁불퉁한 길, 좌우로 기울어지고 멀미가 날 정도예요. 물론 가마 타고 가지만 그 길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은 뭐죠? 광야는 특별히 혼인행렬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거기는 황금 보석이 있고 온갖 종류의 향품들이 있기 때문에 돈 되는 게 다 있어요. 돈 되는 게. 그러니까 항상 강도떼들이 습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왕궁 경비대, 그러니까 왕궁 경비대가 600명인데 600명의 왕궁 경비대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중무장한 특별 경호원 60명을 보냈어요. 이 가마행렬, 혼인행렬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허리에는 칼을 차고 이 칼이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긴 칼을 차고 60명이 호위를 하면서 이 혼인행렬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무장하고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 마귀는요, 여러분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약한 마귀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으로 이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고도 험하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이 길은 바로 뭐죠? 우리 생애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여정 가운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이 기쁨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여정이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4장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사실 여러분 성대한 혼인예식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죠?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혼인예식은 정말 호텔에서 여러분 호텔에서 삐까번쩍하게 수천 명의 하객들이 축복을 받으면서 진행했어요. 집에 딱 와오니까 밥 어떻게 하지? 청소 어떻게 하지? 빨리 어떻게 하지? 그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생활을 못하면 그 결혼생활 빵점이에요. 김치도 못 만들고, 예? 간장콩도 못 만들고, 예를 들면. 멸치도 볶을 줄 모르고, 물론 다 사먹을 수 있지만, 더러워진 가정을 청소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성대한 결혼식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 가운데서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사실은요 청소 버튼만 눌리면 지가 알아서 구석구석 다 청소하더라고. 네. 시장에 가면 맛있는 반찬 너무 많아요. 물론 계속 사 먹으면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맛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세탁기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빨아서 말려주더라고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연습이에요. 두 사람과의 관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혼인예식을 마치고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콩깍지가 씌었어요, 완전히. 이 말은 뭡니까?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큰 사랑의 간격으로 신부에게 다가가고 있는 그 찬사가 오늘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찬사가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4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창국 여러분 강사님 잘 아시죠? 유튜브에 소통 전문 강사잖아요. 여러분 좀 자주 보거든요. 자주 보면서 나는 몇 점 될까 할 때 저는 한 5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예. 김창옥 씨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쭉 강연을 다니면서 이제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여론조사를 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분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은데도 결혼생활 10년차, 20년차, 30년차, 40년차 됐는데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여전히 서로에게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가 다르대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 다르대요. 막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계가 이미 깨어진 사람들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밥 먹은데도요, 식사 시간이 됐어요. 자, 밥 먹으러 오세요. 불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앞에 존칭은 생략하고, 밥 먹어! 이렇게 바로 그냥 존칭을 생략하고, 호칭을 생략하고, 밥 먹어! 그리고 완전히 막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인간아라고 덧붙이고, 인간. 인간이라고 불러요, 인간. 그것도 이제 더 심하면 말종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상옥, 그 강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대요. 귀가 들리지 않는 아버지, 청각장애로 계신 아버지하고 엄마가 사시는 모습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볼 때 인간이라고, 인간이라고 불렀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여보, 밥 먹으러 오세요. 이렇게 불러요. 네. 그리고 또 정말 미국 사람들은 이게 더 지나치죠. 부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요, 여럿이 있는데도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부인이라 불러요. 부인. 아, 부인께서. 사람들 앞에서. 아, 부인께서, 우리 부인께서. 그냥 입이 익혔어요. 그냥 부인이라 불러요. 아, 부인 이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와. 제가 살짝 이 소름이 좀, 닭살이 좀 돋았어요. 네. 존중한다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부부가 끝까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나가잖아요. 막 나가면 모든 관계는 끝난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그냥 막 나가요. 여보도 안 고쳐요. 밥 먹어! 끝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말이죠. 삼식이, 그죠? 삼식 이야기를 하잖아요. 삼식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쁜 삼식이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신랑이 신부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정말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부를 때 앞뒤로 아름다워라를 넣었어요.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저는 결단코 이렇게 못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했어요. 신부를 향해서 나갈 때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이렇게.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신랑이 신부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적인 찬사를 신부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어요. 그게 그다음부터예요. 너울 속에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너울은 이 신부 앞을 가리고 있는 면사포 같은 거죠. 그물처럼 생긴 거. 상대방이 보이지만 완전히 보이진 않아요. 근데 너울 속에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근데 여기 눈동자라는 말은요,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선. 너울 속에 있는 그대의 시선은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가 어떤 짐승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비둘기는요, 사실 좀 더러운 짐승이에요. 자기 집을 안 지어요. 다리 난간 같은 데 살아요. 그 비둘기가 사는 다리 난간, 완전히 똥범벅이 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게다가 비가 오잖아요. 똥 냄새에다가 이 비둘기 우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구구구구구구 막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막. 정말 재수없는 소리. 비둘기예요. 근데 이런 비둘기가 장애처럼 갖고 있는 한 가지는 비둘기의 시선은요, 한꺼번에 마치 여기다가 눈에다가 막 대롱을, 그냥 파이프를 대놓은 것처럼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물씩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못 본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눈앞에 이 나무 대롱을 대는 것처럼, 그러니까 플라스틱 파이프를 딱 꼽아 놓은 것처럼. 여러분 그 망원경 볼 때 그 보고 싶은 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예, 칸을 꼽아 놨기 때문에 비둘기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은 지금 어떻게 감동받고 있습니까? 너울 속에서 나만 쳐다보는 그대가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는 그대가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식 표현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면 정확하게 나는 너에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에서 세상 지하 가운데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지불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업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거룩하다는 말은 나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보거라. 예. 너도 나에게 특별히 거룩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주변에 시끄러워도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될 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감동하는 거예요. 와, 나만 바라보고 있네. 너울 속에서 비둘기 눈처럼 나만 쳐다보고 있는, 미소 지으면서 나만 쳐다보고 있는 그대가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그대의 머리채는 길라산 비탈을 막 달리던 염소떼가, 여러분 염소떼가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막 달리다가 탁 섭니다. 이들은 서서 누워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 달리던 염소떼가 막 달리다가 덜어 누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죠.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당신의 긴 머리깔이 철렁철렁철렁일 때, 당신의 머리털이 철렁일 때 마치 그 염소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찰랑거리는 머리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멋있는 머리를 나에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신랑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내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대를 만난 것이 행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2절, 그대의 이는, 이빨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빨은 뭐죠? 제발 이빨 좀 들이지 마시오. 이거는 뭐죠? 동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동물들은 이빨이라 그래. 근데 사람들한테는 그대의 이는 가지런하게, 가지런하게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어쩌면 그렇게 가지런하게 뽀얀 우유처럼 멋있는지, 그대가 이야기할 때나 웃을 때 내게 보여주는 것 이 때문에 행복해요. 네. 이렇게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고 너울 속에 그대의 뺨은 석류를 쪼개놓은 것 같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석류는 터지죠. 석류는 시간이 되면 익으면 터져요. 그러면 그 속에 알갱이를 다 빼놓으면요, 익은 석류가, 빨간 익은 석류가 그 속살에, 석류 속살을 물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물들여요? 지나치지도 않고 살짝 물들였어요. 살짝 뻘고스레한 것이 물들여서 이해가 되시죠? 그대의 뺨은 이렇게 터진 석류 속살 같이 그 아름다운 오를 내게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당신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옛날에는요, 이게 목이 길다란 목을 가진 것이 이쁜 것인가 봐요. 옛날 생각에는 목이 긴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 목이 다 기시네요. 목이 쭉쭉, 당신의 목은 쭉쭉 빵빵. 오늘 본문에 다윗의 망대, 당신의 목은 멀리서도
사람들에게 띄는 목이 쭉쭉 뻗은 고속도로 같아요. 이렇게. 예, 그렇게 지금 목이 긴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그대의 가슴은 나리꽃 밭에서 풀을 뜯는 한 쌍의 사슴과 쌍둥이 노루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부에게 다가가면서 어떻게 다가가고 있어요? 엄청난 칭찬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연습 좀 해보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예를 들면 당신을 만난 것이 행운이야. 여기 들어가다 오면서 당신 오늘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되죠. 이렇게 뭐 좋은 일 있어? 너무 기뻐 보이네요. 이렇게 뭐 그런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만났을 때 첫 느낌들을 칭찬하면서 한번 다가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실은요, 이 인간적으로 술람의 여인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성 포도원직이었어요. 오빠들이 이 술람의 여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겼어요. 그의 피부는 금깨타고 그 인생은 자기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너덜너덜한 계달의 장막같이 너덜거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 솔로몬이 사실은 외모를 칭찬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외모가 아닙니다. 그의 내면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을, 겉으로는 별로 안 이뻐요, 사실은요. 그의 속에 있는 내면을, 우리 내면 세계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구나. 그 중심을 지금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놀라운 게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엄청난 칭찬을 들으면서 아가서 1장에 보니까 이 신부인 술람의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가서 1장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거 보세요. 나는 금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 이 너덜너덜한 염소털. 내 인생은 이렇게 엉망이지만은 사랑받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금으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랑만 쳐다보는 그의 시선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고 신랑만 쳐다보는, 온통 신랑의 사랑에 빠져서 신랑만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시선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결정하고요, 우리의 얼굴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고 우리 입술을 결정하는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었어요.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이 불만투성이에요. 속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겉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그 신안의 보물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있잖아요. 그 보물을 주워다가요, 배에서 끌어올려서 그 그릇을 주워다가 그 개밥 그릇을 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동품 전문가가 그걸 보니까 뭐예요? 수억짜리. 그릇 하나 수억짜리.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개밥 그릇이 아니고요, 비록 엉망이지만은 너무나 값진 보물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눈이라는 거죠. 이걸 정말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뭐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기술 1호는 칭찬이다. 누군가에게 칭찬하며 다가가고 있는 거, 당신 너무 감사해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이렇게 칭찬하며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의 기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칭찬할지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칭찬할지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칭찬해 보세요. 첫 번째로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야 돼요. 정말 집사님은 정말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훌륭하셔요. 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시니까 너무 멋있어요. 네. 예배하니까 너무 멋있어요. 네. 이렇게 그 사람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요, 남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세밀한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슥 보고 판단해버려요.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에 군에 갔을 때 이건우 장로님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이제 그분의 딸이 이혜선 선교사님이잖아요. 바레인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건우 장로님 처음 봤을 때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외계인.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렇게 생긴 사람 없어요. 정말 또 이티 인형 같아, 사람이. 말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품위 없이 하셔요, 정말. 근데 여러분, 제가 군 해병 1사단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와, 여러분, 해병 1사단에서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끝없이 전차 부품을 발명해내, 이분은요. 끝없이 기술을 개발해. 전차 전문가거든요. 그리고요, 휴일이 되면 도국에서 말씀 사역하시고, 또 오후 되면 포항병원에 가서 복음 전하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해지단 교회 와가지고 사역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유, 박예병. 제가 지난밤에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시, 어쩔 줄. 하여튼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환상 가운데 그냥 흰 옷 입은 그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지. 그냥 펄짝펄짝 뛰어요, 여러분. 펄짝펄짝 뛰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정말 훌륭한 장로님들 가운데서 저는 그분은 탑원입니다, 탑원. 예, 그런 분을 못 봤어요. 그렇게 거룩하고 헌신적이고 무권위적이고, 예, 믿음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목회가 뭔지 아시고, 영적인 사역이 뭔지 아시는 정말 깊이 있는 장로님. 탁 봤을 때는 뭐예요? 저 외계인 같은 분이 있나? 말씀을 저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가볍게 말씀하시고, 야, 영적인 능력을 너무나 갖춘 분이었어요. 여러분,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두 번째로는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막연하게 다 좋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신의 눈, 당신의 입술, 당신의 이빨, 당신의 뺨, 당신의 가슴, 당신의 목, 이렇게 머릿결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칭찬, 야, 그분 나 좋아, 이게 아니고요. 아주 뭘 좋은지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어보니까 촉촉하네, 적당히 달아, 네, 아이고 밤을 씹는 맛이 참 좋아, 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공식적인 자리와 사적인 만남에서 일관성 있게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막 칭찬했다가 있잖아요. 단둘이 만났을 때 똑같은 칭찬이 안 나오면요, 윗선자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자리에서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뒷담화해요. 뒤에서는 떠도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칭찬과 아부는 다릅니다, 여러분. 칭찬과 아부는 다릅니다. 칭찬은 온전히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부는 뭡니까? 내 이익을 뜯어내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고 영업한다 그래요, 영업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업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밥 사주고, 네, 밥 사주고 가까이 해주니까 진짜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영업당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요, 밥 쏘는 사람 나중에 한 사람을 욕하더라고요. 욕해. 밥 사준 사람 욕해요. 여러분, 누군지 알 거예요. 영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영업용 얼굴이 있습니다. 영업용 얼굴. 영업할 때는 막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활짝 펴요. 근데 혼자 걸어가는 모습 보세요.
무서워요. 영업용 얼굴이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일관성 있게 칭찬이 됩니다. 네 번째로 칭찬은요, 간접적으로 전달되면 더 효과적입니다. 쭉 돌아가지고, 김 주사님 말씀하시는데, 당신은, 나 그렇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좋은 말이 딱 들어가 보세요. 엄청 기뻐요. 그쵸? 엄청 기뻐요. 예. 저도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예. 건너가가지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위로만 받은 거예요. 자랑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시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저분은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셔야 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돌고 돌아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 안에 아픔이 많이 있는데, 좀 치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쭉 돌고 돌아서, 박 목사,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엄청 속상하죠. 나 정말 지금까지 베풀며 살았는데, 나 지금까지 그래도 돈 욕심 없이 교회를 섬겼는데, 근데 사기꾼?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 구기자 불러가지고, 얻어먹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 집 사람이 통장에 8만원씩 해서 빠져나가고, 할부로 우리도 사먹었어요, 그거. 일은 한 점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으로 사람들이 몰아붙여요. 여러분, 오라클이라는 단체가 여기서 우리가 예배당을 썼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성희 변호사님이 하신 그분이 법률 고문이거든요. 그 이성희 변호사님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단체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조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대표를 일부러 세워놓은 거고요. 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의 재산을 신탁만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단계가 어떻게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래서 온 사방에 청주순국교회는 다단계 하는 교회라고 소문을 내고. 제가 속상해야 되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단계 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떠들어대는 그 인간이요. 제가 교회 안에서는 영업하지 말라 그랬는데 온 사람 붙들고 보험 가입시키고 밥 사주고 보험 가입시키고, 그러니까 보험 해약하면은 눈빛을 눈총을 쳐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도록 만들고 그랬던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을 확인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두 사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것 때문에 다 믿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그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30대의 새파란 나이에 기차하고 부딪혀가지고 9명이 적사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보상받은 돈 누가 또 가까이 다가와서 사기쳐서 다 날려버렸어요. 우울증이 오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보살핀지 모릅니다. 붙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네. 그 아이들 얼마나 돌보는지 몰라요. 정말 사랑하면서 성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욕해요. 그 사람 욕해요. 바보 천치 같다고 욕을 해요. 본인은요. 그런데 밥 사주는데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청주 순국교회는, 다단계 하는 교회고, 네? 목사가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이고, 이런 소문을 내면서, 그게 사실인 줄 믿고. 그럼 제가 사기꾼이라면 저는 말씀 사역 못합니다, 여러분. 당장 그만둬야 돼요, 저는요. 제가 예배당을, 담임 목사가 돼서 예배당을 빌려주는 거, 예배당도 못 빌려줍니까, 여러분? 제가 다 검토해가지고. 마지막에 여기서 목사님이 기도까지 했어요. 최종열 목사님이. 모임을 마치고,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무슨 다단계가 와서 한다고. 앞에서 물건 내는 거는요, 이천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개인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집에서 강정 만들어 와서 판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돕기위해서.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와서 물건을 팔았다는 둥 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사람의 말을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한테 와서 확인도 하지 않고 덥석 믿고 그렇게 방황하고 흔들리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그분들이 다 사실을 알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칭찬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면 더 효과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 항상 사람들을 칭찬해야 돼요. 너무 집사님 너무 좋아요. 그 집사님 너무 훌륭하세요. 우리 집사님 중심이 멋있어요. 진실하세요. 그분 항상 선하셔요. 내가 경험하려 그래요. 이렇게 늘 자꾸 칭찬을 하면 그 이야기가 돌아서 들려가면 효과가 크죠. 그렇죠? 여러분들 남편 욕하지 마세요. 나 교인가인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 들어갑니다, 귀에. 남편 귀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아내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들어갑니다. 반드시 돌고 돌아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죠? 우리 안에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타이밍이 중요하죠. 칭찬은 적절할 때 해야 감동을 줍니다. 잠언 15장에 보니까 사람은 그 일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였어요. 잠언 20장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옷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너무 큰 소리를 하면 시끄럽죠, 그죠? 그럼 방해를 주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침에 큰 소리로 옷을 축복하면 오히려 더 뭐죠? 이게 때에 맞지 않는 거죠. 이른 아침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용한 때는 조용하게 말해야 되고 때에 맞는 말,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적절한 톤으로, 적절한 소리로, 적절한 모습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켜야 됩니다. 참 이거 참 어렵습니다. 단점인데 그걸 장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단순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사람이 저를 보고 항상 당신 너무 단순해 이래요. 그걸 좀 쉽게 말하면 바보 같다는 거예요. 너무 바보 같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 넷째 아들 어디 모임이 있어서 저쪽에 그 충북대 사거리, 충북대 병원 사거리 있잖아요. 오거리인가? 그쪽에 가까이 내려주고 오는데 파란불, 그러니까 건널목 파란불 사인이 떨어졌어요. 차를 써서 기다렸어요. 나 신기한 장면을 막 목격했어요. 3살, 4살? 3살, 4살 여동생하고 오빠가요. 길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러게요. 얼마나 신나게 건너는지, 얼마나 신나게 웃으면서 막 둘이서 있잖아요. 막 오빠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신나게 건너는지, 얼마나 단순해요. 막 웃으면서 있잖아요. 오빠랑 같이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딸이 둘이서 막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 완전히 손을 이렇게 하늘로 치켜두고 있잖아요. 차 건널 때 이렇게 건너야 되잖아요. 막 웃으면서. 내가요, 야, 어른들은 저렇게 못하잖아요. 그게 단순함이거든요. 단순함. 어른들은 그렇게 절대로 못해요. 누가 나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말해. 그래서 어른들은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암세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기쁘게 살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기쁘게 살고요. 그냥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할렐루야. 뭐 웬만하게 세상 복잡해도 예수님 안에서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단순함. 단순함이 얼마나 큰 단점이에요. 근데 그게 뭐죠? 와, 제가요 부럽더라고요. 얘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걸어가 보고 싶다. 나도 설교할 때 저렇게 좀 할까? 우린 찬양할 때도요, 조금만 의식이 들어가면 이게 이상하게 생각이 못해요. 기쁨을 표현할 줄 몰라요. 그냥 점잖다는 것 때문에 유교에 짓눌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당신은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천국이 변해서 지옥으로 바뀌는 거게 돼요. 7번째, 지속적으로 계속 칭찬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의 맛을 내는데 칭찬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칭찬은 사랑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러니까 끝없이 계속 맛을 내라는 거예요. 칭찬을, 대화 가운데 항상 칭찬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머리가 너무 좋아요. 오늘 얼굴이 너무 이뻐요.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이렇게 기쁘게 보이세요? 이렇게. 오늘 예배 너무너무 잘 들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계속 칭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사랑의 기술 제1호 같이 읽어요. 시작. 세심한 관찰로 아름다움을 찾아내라.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다.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만남에서 일관성 있게 하라. 간접적으로 전달되면 더욱 효과가 적이다. 적절한 타이밍에 칭찬하라. 단점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라. 지속적으로 계속 칭찬하라. 이렇게. 자, 이렇게 칭찬하고요. 드디어 신랑이 신부에게 요청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신랑이 이렇게 칭찬으로 다가가면서 요청을 해요. 3가지를 합니다. 아가서 4장 6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신랑의 첫 번째 요청 8절.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혼인 예식장에 있고 몸은 신혼집에 있지만 여러분, 그의 내면과 영혼은요, 지나간 날에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 그 신부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은 어쩌면 황폐하게 돼 있는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과 표범산 어떤 것이에요? 사자들이 우글대고 표범들이 설치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산이죠. 그래서 신랑이 볼 때 지금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사자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표범들이 우글고 위험천만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제발 위험천만한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위험천만한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폭동을 일으킨 군중들과 똑같아요.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업가가 큰 손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요.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 임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뭐 때문에 뭔지도 몰라요. 근데요 34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뭐 때문에 뭐인지도 모르고 폭동 소리를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머리가 구멍이 뚫리고 광우병이 걸리고 말이죠. 완전 사기극이잖아요.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선전성강에 넘어가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는 지가 상해 당한 거예요. 누구를 사기친 게 아니라 본인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을 통째로 뒤흔들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끝없이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여러분 교회를 박살내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정을 했어요.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위험천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사자굴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옳대요. 그래서 남을 막 정죄해요. 자기가 말은 옳대요. 틀린 말이에요.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은 말로만 다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그 전에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면요, 선동하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고 나는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야 됩니다. 위험한 산, 이것은 어쩌면 또 우리 지난날의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수많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이 술람의 여인에게는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는 그 포도원 농장의 일꾼이 아니고 왕의 신부가 되어 있고 왕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표범의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요청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도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몰약산과 유향산으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몰약산과 유향산으로 함께 가자. 여러분, 몰약산은 없습니다. 유향산은 없습니다, 여러분. 몰약과 유향은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향품입니다. 향품.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에게는 몰약과 유향으로 유향이 가득해요.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향기로 진동하는 분, 온 땅의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남을 만큼 향기로 진동하는 신랑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에게는 향기가 가득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선하시며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향기나는 분이시다. 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초청하는 거. 이 좋은 나에게 유향과 몰약으로 가득 차 있다. 내게는 유향과 몰약이 진동한다. 함께 이 향기나는 여행을 만들고 향기가 가득한, 향기로 가득한, 향료 냄새가 가득한 집을 만들고 이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더 감격스러워요. 신부를 향한 신랑의 완전한 선언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술람의 여인은 검게 탔고 몸은 엉망이 되었지만은 이 초라한 여인을 향해서 내가 볼 때 너는 완벽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를 향해서 아무 흠이 없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다고. 너는 내게 너무 완전하다. 나는 너 한 산마루만으로도 행복하다. 너 혼자 하나님을 예배해도 나는 기뻐한다. 너 예배를 내가 받고 기뻐한다. 이렇게 나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라. 너는 내게 전부다. 이렇게 완벽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다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완전하다고 선포하는 것이 의죠. 하나님이 최고 법정에서 너는 완전하다. 너는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흠집을 잡으려고 바라보면 안 돼요. 너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 너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당신은 주님 안에서 아무 흠이 없어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 함께 가자. 어디로요? 향유가 가득한 곳으로.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초청하고 계신데 이 초청의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예요. 금주부터 다니엘 기도에 가셨대요. 여러분 집에서 보시든지 가능하면 예배당에 와서 같이 우리 지하 기도실에서 몇 명이 있든지 간에 계속 할 거예요. 11월 1일부터 우리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이에요. 예, 힘들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이 2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